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의 말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단어를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해 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그 단어와 그 뜻에 가장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단어들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적용해서도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설교 말씀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또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십시다. 그죠? 우리가 듣는데 만족하지 말고 맺는 것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나무들도 세상의 식물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심지어 잡초들도 열매를 맺어 가는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며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할 때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 하는 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 기반을 두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미움이나 혹은 우리 안에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값진 열매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극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그런 사랑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따라서 아가페적인 사랑,
원래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사랑, 때로는 신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라고도 표현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시시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최고 가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수고로 맺어가는 열매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열매요. 그러면 과연 이런 귀하고 값진 것을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그게 참 신비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소중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기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누가 뭐래도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주셨는데 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열매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한번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이나 아니 우리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렇게 단어들을 구분해 놓는 것인데, 왜 동사라는 말을 썼냐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또 어떤 아름답고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라는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핵심은 행동하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열매가 맺어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느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니까 아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고 행할 때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할지라도, 혹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내 모든 신앙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헌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삶 속에,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없다면 이것은 내게 다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사랑으로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내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빠진 것, 그것은 내게 절대 신앙에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치 있는 일들로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사랑이 빠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설명해 주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아가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총 15가지로 사랑을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같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형으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행하여질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도 그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참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가 자녀들에게, 마치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말로만 하는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 속에는 그런 말이나 혐오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 삶의 실천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사랑도 그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열매가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하게 대해주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이 사랑의 실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빼놓지 말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삶이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헌신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하셨고 주님께서도 정말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고 해주셨는데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때로는 탄식과 부끄러움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한 우리 마음의 심한 죄책감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감동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전에는 막 감정대로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살아갔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더 이해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마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이지. 막 나에게는 그런 열매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막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갈 때 내가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사모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감격이 넘쳐나는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그 서신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생명과 사망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명을 얻었다고 보통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신학적인 교회학적인 생명의 정의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그 우리의 생명을 설명해 가고 있고 죽음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랑을 설명해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미워하려도 미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해도 해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요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는 내가 전에는 죽음의 존재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산 사람이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고 여전히 미움과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다면 여전히 그는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사망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니 내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조차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풀고 형제간에 서로 사양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서 베풀게 되어지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이겨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믿음 위에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결국은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은 모든 악을 이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여러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곁에서 섬겨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여전히 실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그것이 있어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마땅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꼭 믿고,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도 보여지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사귀어봤는데 야, 내가 이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이제 알았네,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은 부끄러운 거죠. 얼마나 속이고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티를 안 냈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표식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수십 년간 같이 지내면서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한 게 많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고, 그것이 점점 더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거룩해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신적인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된다라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가 신학적으로 모든 것 성경을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져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하심으로 말라 죽어버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없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혹시 없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 몸부림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